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23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왔다. 거기에다가 그는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시벌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들을 수가 없다.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와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 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상 어제 본문과 거의 다른 것이 없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제 내용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점은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임금처럼 떠받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거의 현실 부정에 가깝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임금처럼 떠받들기는 뭘 떠받들었다는 겁니까? 할 줄 아는 거라곤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은 여태까지 민수기를 묵상해 오신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임금처럼 모시는 백성이긴커녕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한 배신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실 이유도 없으시고 그들을 지키실 의무도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이스라엘 안에선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이유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안에서만 찾으십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인즉 그분이 신의 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고백했던 자기의 사랑이 거짓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그 태도가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22절에 하나님이 아직 언약도 맺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먼저 구원하셨기에 자신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모든 마술과 술법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유 중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안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저 오늘 세번역 성경의 워딩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21절을 잘못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정말 죄가 없어서, 즉 청렴해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뒤져는 보셨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를 나의 모습 속에서 찾기 시작하면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린 절대 청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이 하나님 없는 이방의 세속 종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예로 불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업에 따라 기약 없이 윤회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미처 청산하지 못한 자기의 죄업에 따라 기약 없이 연옥을 떠돌게 됩니다. 그걸 마치 미신적으로, 말인즉 성경에도 없는 방식으로 사제의 그 권위주의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 안엔 자기 모습 안에서 구원받을 자격을 찾아 헤매는 절망적인 인식이 스며들어 있죠.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면 사람은 죽음을 향해 죽음의 짐을 무겁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진리에서 생명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21절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아예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찾지 못한 것과 보지 않으시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보지 않으신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죄인인 이스라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이유와 능력과 영광과 목적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2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임금처럼 떠받든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번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과 임금처럼 떠받든다는 말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왕을 부르는 소리도 함께 있다라고 문장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동사도 사실 없습니다. 원래는 함께라는 전치사만 있습니다. 말인즉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들과 함께 계셔주시면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워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함께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죄를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성화를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이 죄된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딛고 일어설 것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실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고작 해봐야 먹을 거 안 준다고 떼쓰는 수준의 믿음밖에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이토록 아름답고 고상하고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어떤 세력도 죽일 수 없는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발락을 생각해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에서조차 신실하십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죠. 신명기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롯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모압도 원래는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원래 모압에게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파기하시고 모압을 완전히 적대시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2장 전체를 통해서 꼭 모압뿐만 아니라 마치 모압처럼 예전의 교회였던 자손인 암몬과 에서의 자손인 에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같은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따위는 기억하지 않고 사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신명기 2장을 통해서 홀로 그 깨어진 언약을 아직까지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이 전 정말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모압 왕인 발락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발락을 부르는 말로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발락아,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보느냐? 아무리 죄를 짓고 나를 떠나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이 이스라엘의 교회의 그 사랑스러움을 너가 보느냐? 너도 다시 세상 속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너도 교회로 돌아오너라. 너도 이 나의 사랑을 받고 너도 이 은혜를 누려라. 교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의도적으로 발락에게 노출시키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압을 향한 구원을 염두에 두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 안에서 아직까지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자비의 이유는 모압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국 발람과 발락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스라엘을 간음으로 타락시킨 죄로 죽게 되고 그 간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 벌은 원래 그들이 진작에 받아 마땅한 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 안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벌을 미루시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인내해 오시고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린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불안감과 걱정들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끌어들이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미워할 만한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입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은 나의 행위를 근거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를 근거로 가지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근거로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성육신 하셨다,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죄인인 내 행위와 모습은 애초에 하나님께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진실로 평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은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당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주시는 것이지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잃지 않는 것이죠.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힘이자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종교의 논리로 예수님의 힘을 가려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한다거나, 나의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말이죠. 반대로 내 일이 조금만 잘못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한다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를 버린 것입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내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궁한 영광을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 용서하지 못할 어떤 지독한 죄가 세상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불안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무능하게 여기는 또 다른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보다 더 예쁜 행위를 내가 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쭐해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린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린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그저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을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든든해지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지겹도록 듣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접 체험하고 즐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한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내가 느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는 왜 내 성에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주의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내 삶과 마음과 생각과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거룩한 인식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웃에게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삶의 짐을 지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사망의 짐을 은혜샘물교회가 덜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에 있을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더 세련되고 멋있고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에 휩쓸려 다니지만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아이들은 예수님이 가장 멋있고 예수님의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 속에서 말씀이 아이들을 살리게 하시고 어릴 때의 뜻을 정해서 이 교회를 살리는 인재가 이번 여름 사역을 계기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